2장입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은 어떤 신학자는 제왕시라라고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메시아시라고 이렇게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 두 가지 성격이 시편 2편에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문단을 잘 나누기만 해도 그 시편이 어떤 장르인지 몰라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나누어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2장의 구조를 보면 각 3절씩 4단락이 합쳐진 12절의 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절대 왕권에 도전하는 그 세력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책망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권에 대항하던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족속 등을 말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왕권에 대항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적들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 나옵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코 대적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대적들이 왕권 즉 메시아를 대적하려는 계략들을 훤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는 것이죠.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전능자 즉 메시아가 그 대적들을 응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로부터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리스도 그리고 왕, 성도들을 대항하는 자들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어리석은 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곤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혜로운 척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죠.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공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는 다 있습니다.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한 의식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보면 손과 발, 눈과 귀와 코 등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과가 금방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면 잘못하면 즉각 혼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 중에 지금까지 살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난 날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일즈의 유명한 설교가 세드 조슈아가 설교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마침 이 소식을 듣게 된 한 무신론자인 그 유명 배우가 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설교가 시작되는 그 전에 야외 무대를 마련하여 많은 관중들을 깨워서 이 설교가를 흉내내고 그를 비웃음거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호를 보내고 설교자는 진땀이 났는데도 놀랍게도 그 배우가 잠깐 실수로 무대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물만, 자기 실력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소출이 많아서 지금 곳간으로는 그 소출한 것들을 다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하기를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이 풍성한 소출들을, 열매들을 저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 자신의 능력과 재물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죽음과 하늘의 징조와 어두움과 예를 들면 소리와 법 등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릇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도 우리의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그 세력도 우리는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반대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 번째로 재물과 자기 실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자기 구원 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죠. 기도와 응답으로 소유가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죠. 원수와 싸워 이기게 된다라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재물과 자기 실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자기 구원을 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악한 원수와 마귀와 늘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종려 주일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